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제한된 응답. 그 제목이 어디서 왔냐면은 11절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이건 아니야 이런 사람 있죠. 이거는 나하고는 안 맞아 이런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한된 응답.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으면 돼요. 제한된 응답.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또 특히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보면은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겠지요. 가족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데 저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끝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끝났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다윗이 다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는 끝냈고 끝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전능자, 무한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자와 누가 더 능력 있는 자겠어요? 후자죠. 문제 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인간이란 말은 그게요. 그런데 언젠가 한계가 와요. 그런데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자, 그게 능력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 고백이에요. 이제 여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이 있겠죠. 나는 왜 안 되지?
또 무너졌네, 또 넘어졌네, 이런 분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 특히 이제 가족 중에서도 안 믿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믿는 가족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죠. 뭐라고 지적하냐면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사람이 변해야지 왜 안 변하냐. 너만 변하면 나도 교회 다닐게. 이런단 말이에요. 안 믿는 가족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안에도 보면은 주일날 자녀들하고 부인을 이제 교회에다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안 와요. 왜냐하면은 자기 부인이 변한 모습 볼 때까지 안 들어온다고 이제. 교회 밖에서 이제 주차 요원이 지금 말하자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지. 끝나면 싫고 가고 이제 그러지요. 몰라서 그래요. 변화가 뭔지를 몰라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다. 그런데 이 질그릇은요, 보화를 담으니까 놋그릇이 되거나 금그릇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보화가 담겨져 있어도. 여기 컵에 물이 담겨져 있지만 물을 버리고 여기다가 무슨 아주 비싼 막 이렇게 보화를 넣었다 합시다. 그래도 이게 그냥 컵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컵 속에다가 보화를 집어넣으면 컵이 변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도 우리는 질그릇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질그릇이 녹그릇으로 금그릇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자기 신유 은사 받아, 신유 은사 받다 하죠. 아니에요. 그러면 신유 은사가 있어가지고 병든 사람 기도한 병이 낫고 전국에 병든 사람들 치료하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문제가 오냐면은 그 병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은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병 고치는 신유은사가 있어가지고 병만 고치고 돌아다니고 병든 사람을 다 고쳐버리면 그 병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계획은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막 자책할 수 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뭐가 신앙생활이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좀 무식한 말로 하면은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와버린 겁니다. 왜?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자주 만납니다. 이제 자주 만나서 자꾸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꼭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변해되지 않냐.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변했다 하자. 그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일주일만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약점 얘기하고, 그 사람 뭐 이렇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자꾸 약점, 허점을 건드려 봐라. 옛날 거 또 나온다. 무슨 변한 거냐? 참고 있는 거지. 안 변해요. 질그릇은 영원히 질그릇이요. 그래서 진짜 변화는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나다. 그게 변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게 나다. 그렇게 변해야 돼요.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게 나야. 이렇게 변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꾸 경쟁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10개 있지요.
그 10개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영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번에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겠죠. 발레, 국립발레단 그 김희선 그 31살이더라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그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요. 키가 156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발레리나가 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요, 그게요. 왜? 조금 실력은 보더라도 일단 키가 한 170 정도 되면은 일단 뽑고 본다니까. 뽑고 봐가지고 훈련시키면 되겠지. 근데 156이라니까요. 일단 발레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막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실력이 뛰어나가지고요. 예종 나와가지고 바로 그 해에 국립 발레단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정회원되고. 그런데 자살했어요. 이해는 되죠. 자, 보세요, 여러분. 특히 전문 분야에 일을 하신 분들은 처음에 평직원으로는 한 100명 들어간다 합시다. 그러면은 올라갈수록 자리가 줄어들어요. 뭐 조금 올라가면은 자리가 몇 개 없겠죠. 마지막에 한 자리밖에 없겠죠. 그걸 놓고 함께 입사한 사람들이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말이 동료지 사실은 속으로는요, 저 새끼 안 죽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은 의식주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요. 동물의 왕국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요, 사자, 호랑이 이런 짐승들은 힘이 있으니까는요, 탁 자고 있어요. 자고 있다가 배고프면 일어나가지고 어슬렁 가다가 먹이 탁 잡아먹고. 하이에나 봤죠? 나는 그 짐승 중에 제일 못된 게 하이에나였만. 하여튼 쉴 틈 없이 돌아다녀. 몇 명 때를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호랑이나 사자가 먹이 사냥해 놓으면 그걸 훔쳐 먹으려고 막 쫓으면 도망갔다 다시 오고 막 이렇게 약 올리고. 나 그걸 보면서요, 저게 이 세상 살아가는 인간이구나, 저게. 어떻게든 기회를 봐가지고 뺏어 먹으려고 하고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다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경쟁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나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군대, 하나님 보내신 천군과 천사들, 영적 사실을 딱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나요. 이게 10가지 발판, 거기에 핵심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그거를 믿는 것이 변화라니까요. 뭐 하던 짓을 안 하고 뭐 안 하던 것을 하고 그게 변화가 아니에요.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게 나다. 영적 사실을 믿는 나, 그게 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그게 나다. 그게 변화 중에 변화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게 없습니다. 확신 5가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필요한 것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확신 다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를 알고 그것을 그 응답 속에 내가 있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변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여러분, 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게 진짜 변화인가? 그게 진짜 응답인가?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 왜 그게 진짜 응답이며 그게 진짜 축복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 확신, 이게 왜 응답이며 왜 이게 축복인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인간 문제예요. 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죠.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저 사단의 말을 붙잡았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 세상 신이. 이렇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상태가 세상 임금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냥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 그게 단순하게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면은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는 열쇠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복음 가졌는데 해결 안 되던데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 말이라니까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막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 없다고 하면 문제 없는 거예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도 문제 있다고 하면 있는 거라니까요. 불교식으로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실제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는 세 나라가 있어요. 육신의 나라. 의식주가 전부인 육신의 나라. 그리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나라. 그리고 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나라가 인간이 의식주에 종되어 있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해 갖고 종으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에 종된 건 줄 알고 그걸 이용해서 그거를 붙잡고 종 삼는 겁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0장 점술, 무속, 미신 그게 뭐죠? 싹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가서 전보러 가고 구다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 사람들이 영적 세계가 있어서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신앙으로 무속, 점술, 미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전부 싹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적인 것을 놓고 종 삼아 버린 거잖아요. 이거를 뛰어넘는,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거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면은 끝났고 끝난 것이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라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이제 구약에는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도 안 써 주니까는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시집도 못 가. 그러니까 시집도 못 가게 하고 의무도 못 하니까 시집도 못 가게 하고 의무도 못하게 하지 말고 이혼 증서로 써줘라. 그러면 그 여자가 다른 데 시집 갈 거 아니냐. 이혼한 여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그 한 남자에게 그 속해 있으면은 그 남자의 조언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로부터 뭔 증서를 가지고 와야만 또 다른 그 가정을 가질 수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악함으로 아내에게 의무도 행하지 않으면서 이혼 증서 써주지 않으니까 이 여자는 다른 데 시집도 못 가고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했지 원래는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은 것이 좋겠나이다. 지금 같으면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자를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여자나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을 만큼 좀 무시했다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 그러면은 우리가 여자를 그렇게 잘 대우해주고 여자도 사람 대우를 해주려면은 그 말 아닙니까, 지금요? 사람 대우 해주려면은 장가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사람도 있고 또 스스로 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어요. 제한된 응답이다. 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 여러분이 지금요,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말씀은 이혼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말한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뭐죠? 율법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공부하면 구원 얻은 줄 알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거니와 이 율법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해를 못하니까 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 모세를 믿었단 말은 모세가 가르치는 율법 그걸 믿었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거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 그게 싹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구약 성경은 구분하면 세 종류예요. 모세 율법, 선지자들이 기록한 애언서, 그리고 시편. 그게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9장 이 얘기도 이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복음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잘못하면 여자의 후손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인 줄 알죠. 천주교가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 아들인 줄 알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 지나니까 지금 배 만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방주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짐승 잡아서 피 젖어 들으라니까 그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성전 얘기하니까 이런 건물지란 말이 아니에요. 성전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누구 얘기냐?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줄이면 한 단어 남아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책을 쓰니까 성경이라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혼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이혼에 대한 말이 아니고 이 말씀도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수용 못할 것이 없고 뛰어넘지 못할 것도 없고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할 것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빛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두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때까지 갇혀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지금 갇혀 계시잖아요. 왜? 문제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이해 못하면 그 이해 못한 그것만큼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것도 뛰어넘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떤 것도 이해 안 될 것도 없고 용서 못할 것도 없다. 그래야만 나오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내가 이해 안 된 만큼 거기에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갚기 전에는 내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21절 22절에도 베드로가 한 말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한 군데만 더 확인해 보면은요.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 말을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쉐리와 같이 여기라. 그 말은 포기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기는요. 불신자 취급하란 말이잖아요. 전도 대상으로 봐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불신자 취급하라 그 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포기하란 말이 아니고 전도의 대상으로 봐라. 왜? 네가 복음 가졌으니까, 네가 답 가졌으니까, 답이 없어 그러니까는 답 가진 네가 전도의 대상으로 봐라 그 말이에요. 왜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매주 복음만 얘기하냐? 서울에서 1년 생활해 보시고 세종에서 1년 생활해 보시고요. 1년 가지고는 잘 안 되겠죠. 얼른 표시 안 나겠죠. 한 5년, 서울서 5년 살아보고 세종서 한 5년 살아보면은 여러분 건강 상태 체크해 보세요. 똑같은 건강 상태에서 서울서 5년 살고 세종서 5년 살고 건강 체크해 보면은요. 세종 사신 분이 건강 훨씬 좋아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 서울 가서 살지 마. 여기 세종이.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나면 산을 자꾸 가잖아요. 가면은 계곡이 흐르는 산이 계곡 물이 흐르는 등산로가 있어요. 거기로 올라간 것과 바위 산을 오른 것과요. 호흡하는 게 달라요. 훨씬 호흡하기가 쉬워요. 제가 뒤에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눈치채고 계시잖아요. 눈치를 못 채거나 제 말이 믿어지지 않은 분은 반바지 차림으로 운동을 해보시고 긴 바지 입고 운동을 해보세요.
반바지 차림으로 운동하는 것이 훨씬 몸도 가볍고 훨씬 운동하기가 쉬워요. 왜? 피부도 숨을 쉬거든요. 피부를 많이 노출시킬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0m를 뛰거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몸을 많이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 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많이 노출을 시켜야 호흡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우나 갔을 때 물에 몸을 오래 담그고 있으면은 머리 아프거나 그래요. 그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을 1년만 계속 들어보시고요. 율법, 양심, 윤리, 도덕 이 기준의 신앙생활을 1년 계속 해보고요. 영적 상태 완전 바뀌어버려요.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 오면은 복음만 얘기하냐,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복음만 얘기하느냐. 복음만 한 1년 계속 들어보시고 아니면은 윤리가 기준인 도덕 이런 삶을 막 강조하는 교회에서 1년 메시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 완전히 정반대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창세기 3장 9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 말아가지고 누가 네 벗었음을 말하라 했느냐.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었냐. 네 영적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 제 말이 이해 안 되면 여러분이 한 달만 세종에 아무 교회나 그냥 찾아가세요. 아무 교회 찾아가셔가지고 뭐 뻔합니다. 뭐 이 교회 저기 고를 필요 없어요. 제일 가까운 교회 가셔가지고 한 달만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세요. 죽을 겁니다.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게요. 그게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영적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응답의 기준을 영적 상태다. 거기다 응답의 기준을 둬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아벨과 가인. 응답의 기준이 영적 상태였어요. 그렇죠? 아벨의 영적 상태와 가인의 영적 상태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가인은 땅의 소산, 아벨은 양 잡아서 피제사,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응답의 기준이 영적 상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일날이요 정말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으로 막 힘을 얻고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갔다, 현장으로 갔다, 여러분 서 있는 곳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응답의 기준이 영적 상태다. 노아와 노아 시대의 사람들 영적 상태예요. 그게요. 아니 방주를 몇 년 만들었죠. 노아가요. 120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영적 상태라니까요. 아브람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의 형들, 저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와가지고 강약길을 가면서 모세와 그 백성들, 응답의 기준이 영적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딱 확신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응답의 기준이 영적 상태다. 그래서 문제 오면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메시지 들으세요. 영적 상태를 딱 만드셔야 돼요. 응답의 기준은 영적 상태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영적 상태의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응답의 기준이 영적 상태고 영적 상태의 기준이 뭐냐? 많은 교회들이 영성 훈련들을 많이 해요, 하기는요. 근데 그 영성 훈련한 내용을 보면 거의 율법입니다. 청소년들을 모아놓고요, 삶, 규모 이렇게 훈련해요.
그 영성 운동한다 그거 하고 있어요. 아니면 또 영성 운동한다고 뭐 하냐면 기도원 같은 데서 신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의 기준이 뭐냐? 죄인, 의인, 증인. 영적 상태의 기준.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면 되죠? 죄인이란 말은 내가 죄지었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란 말이거든요. 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구나. 그 죄인 그 말이요. 뭐를 죄를 지어서 죄인이구나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 나는 무능한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가 뭐죠? 의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뭔가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오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의 기준이 뭐냐? 죄인, 의인, 증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 말이 아니에요. 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뭘 구하면 의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증인 되도록. 그것 때문에 증인으로 세운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영적 상태 기준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요. 7대 여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영적 상태 기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10가지 비밀, 그 핵심이 뭡니까? 영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말은 많이 하지만은요, 이걸 다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성경의 모든 축복의 시작이 그 근원지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막 영적 사실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 거 다 안 외워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영적 상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거기서 발전해서 나온 것이 영적 사실이고요. 거기서 발전해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기억을 못할 것 같으면 딱 하나만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그것만 딱 붙잡으세요.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이 다 쏟아 나온 거라니까요. 영적 상태의 기준이 뭐냐? 나는 죄인, 의인, 증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7대 여정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 상태의 기준, 이번에 여러분들이 메시지 받으셨죠? 70,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거를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기준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은 시공간 초월의 상태가 딱 돼요, 이제. 시공간 초월의 상태.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초월하세요. 나를 초월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초월한 상태가 돼. 그 다음에는 현장을 탁 초월해요. 현실.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현장을 딱 초월하게 돼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현장, 현실을 탁 초월했어요.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은 게요, 그게요, 그냥 말씀 붙잡은 게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았다 그 말은요,
시대를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되어질 것을 보고 기뻐했다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죠?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는데 무슨 믿음인지 압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237 5천 종족, 그게 당장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걸 메시지로 붙잡아, 그게 바로 우리가 시대를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요, 땅끝까지 가라. 어떻게 땅끝까지 갑니까? 그게 메시지로 주어졌다니까. 그게 시대를 초월한 거예요. 나를 초월하고 현실, 현장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혼식 할 때 주례사로 쓰기도 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러면 그대로만 붙잡으면 이혼 절대로 하지 말란 말이거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마라.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초월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도 안 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에 그랬는데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 왜? 복음은 죄인이 용서받고 의인되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되고 뭐가 초월 못하고 뭐가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예외 그랬지만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이유가 안 돼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박지안, 우리 이은숙 집사 가정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우리가 파송 예배라고 했는데 거기 가시면은 지금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 강단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이 확인이 될 거예요. 왜? 미국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인데 내가 미국은 잘 모르지만은 미국 사람들 이렇게 좀 보고 하니까 합리적이지도 않아. 굉장히 이기주의야. 자기중심. 그래. 근데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전부 율법이야. 그래요. 가시면은 아마 여기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미국 가면 표시나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부 별들만 앉아있기 때문에. 육군본부에 가면 별 하나도 커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요. 근데 이제 야전 나가면 별 하나 떴다 하면 막 전 사단이 막 벌벌 떨잖아요. 근데 육군본부에 가보세요. 별 하나 달라고도 청소해야 돼. 여기서는 별거 아닌 것 같죠. 미국 가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훈련시키시고 여기 보내신 것 그때 가면 이제 확인이 될 거예요. 더 준비할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그러고 가면 돼요. 왜? 거기가 모든 게 문제거든. 진짜요. 거기가 모든 게 문제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복음. 그게 거기 선교사로 파송될 자격 중에 자격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것도 이해 못할 것이 없는, 용서 못할 것이 없는 이 완전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게 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로마, 미국 살리게 하시고, 오늘 이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리게 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영육간의 병든 현장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종지역에
시작해서 저 237 5천 종족의 복음 전할 이 세종로 교회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